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월달이 되면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국경일을 지킵니다. 미국의 한 시골 교회 목사님이 미국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1월달에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 사람들은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가 아주 유명한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자녀들이 얼굴의 색깔로서 그 인격이 판단받는 나라가 아니라 나는 내 자녀들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서 그 가치가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때가 오기를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꿈이 미국을 바꿔놨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 평등이 무엇인지 이렇게 바꿔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도,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었을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월드컵 경기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Dream comes true. 꿈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월드컵 경기 때마다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8강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꿈을 꿨습니까? 16강 올라갈 때는 어땠습니까? 일본을 이기고 또 다른 나라들을 이겼을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꿈은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일까?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꿈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주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고 주님의 꿈이 우리 성도들의 꿈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에 주님의 꿈을 말씀하시는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한참 사역하실 때에 기적도 행하시고 병고침자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과연 메시아냐 의문을 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이 아마 예수님이 걱정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말이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라고 하시는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꿈이 아닌가, 꿈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들에게 누가 나의 모친이고 누가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자매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은 모계사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반드시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그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도 요즘에 국제결혼이 성행해서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외국 사람이면 조금 고개를 갸웃갸웃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외국 사람일지라도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골에 가면 처자들이 없어서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또 멀리 아프리카에서 자매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국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민족 국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야?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참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내 어머니가 한국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로 대답을 하실지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시작의 의미와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육신의 부모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형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형제들, 영적인 가족들, 영적인 공동체를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드렸던 이 기도였지만 얼마나 예언자적인 기도를 합니다. 색깔도 다르고 인종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모든 형편과 조건이 틀리지만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처럼 우리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는 듯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아버지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고 믿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구세주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꿈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회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것, 영적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자들,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님이 필요해서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에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을 수 있는 것이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도 믿지 못하지만 가족만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기도 당해보고 마음의 상처도 받아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해보는 것이 이민사회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민 처음 왔을 때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하고 가장 왼수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 내가 받아온 만큼의 그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 실망하고 좌절하더라고요. 제가 미국 유학 처음 올 때 저희 학교에서 13명의 동기생들이 유학을 함께 떠났습니다. 한 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영어 실력 인정해 주겠다. 토플 점수만 갖고 가라. 라는 말을 듣고 13명의 학생들이 음악과 또 영문학과와 선교학과와 신학과의 모든 학생들이 13명이 동시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코스를 끝냅니다. 두 번째 학사학을 끝냅니다. 저는 2년 걸렸어요. 공부를 워낙 잘 못해서 처음 와가지고 성적 받은 게 놀랍게도 4과목을 들었는데 A, B, C, D 다 받았거든요. 평점이 2.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커버해가지고 나중에 졸업할 때 성적을 올리려니까 무척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13명의 어떤 친구들이 다 갈라졌습니다.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믿었어야 되는데 같이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은 누가 어디 사는지 어디서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우리들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한 가족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위로받을 자가 있으면 위로해 주십니까? 힘든 자들에게 힘을 보태 주십니까? 애통하는 자의 애통을 같이 눈물 흘리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영적인 가족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사랑의 가족들에게 내가 과연 부족하지만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부족하지만 형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부족하지만 자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소망, 진정한 위로의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 중심적인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논문을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단할 때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논문들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의 문제, 그러면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한국 교회가 망한 이유는 개교회주의입니다. 다 진단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배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은혜 있으면 돼요. 얼마나 개교회주의가 성행하냐면 서울에 있는 교회가 경기도까지 버스를 보내가지고 자기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PD수첩에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재정 문제를 놓고 때렸습니다. 그 교회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썩었어. 교회는 썩은 거다. 목사 다 타락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 교회가 한 기독교라는 종교와 한 믿음의 공동체를 평가합니다. 어떻게 한 목사를 향해서 내던진 돌덩이 하나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쇠퇴의 원인과 타락의 원인은 개교회주의 때문이라고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논문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주의가, 개교회주의가 한국 교회를 망쳤다고 하는데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겁니다. 나만 그랜저 타면 되고, 나만 에쿠스 타면 되고, 나만 벤츠 타면 되고, 나만 캐딜락 타면 된다.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나는 골프 쳐도 되고, 나는 호텔 들어가도 되고, 나는 호텔 피트니스 클럽 사용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강북에 있는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 호텔을 사용합니다. 강북에 있는 목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리조트권을 가지고 있고 골프권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에는 90%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농촌교회와 개척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지하실에 있는 교회, 또 여러 건물에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럴 바에는 큰 교회 가서 예배만 참석하고 조용히 사라지면 누가 관심 갖지 않고 누가 나에게 교회를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나 조용히 교회 갔다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게 바로 가정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적 공동체를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나뿐만 아니라 서로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이웃교회가 다 잘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몇만 명이 모이고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섬김, 그 안에 자기 희생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저는 때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지나서 개인적인 신앙이 너무나 충만한 나머지 요즘에는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교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실시간 예배가 중계가 됩니다. 바쁘면 자기가 야근을 하던, 자기가 무슨 숙직을 하던, 자기가 주일날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컴퓨터에 앉아서 동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편하게 오른쪽 구석에 있는 온라인 헌금란에 들어가서 그냥 클릭하고 헌금 내는 겁니다. 자기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게끔 헌금하면서 나 믿음 생활 잘한다,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나 정말 오늘 주일 성수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결단하며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성장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집사 직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집사, 교회 직분이지, 그 봉사하는 직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지위와 직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이루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웁니다. 또 사도들과 제자들의 일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가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하라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직분을 갖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결단하고 결심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집사였습니다. 디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섬김입니다. 왜 섬김이 필요하냐? 나 혼자만 생각하면 섬김의 마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생각하면 우리가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다 성장해야 되고 모두가 함께 다 섬겨야 되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야 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가운데서 제자와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이 집사를 세우고 또 속사들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되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 성도 그러면 하나님의 보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기독교인 성도 아니겠습니까? 형제이거나 자매라고 할 때 우리는 서로 섬깁니다. 부모가 자식들 문제하다고 자꾸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식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식들도 나중에 깨달으면 얼마나 부모님을 잘 섬깁니까? 부족한 저도 우리 부모님을 잘 못 섬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나이가 연로하시고 마음이 약해지실 때도 자식들을 향해서 섬기고자 하시는 말씀을 볼 때마다 참으로 때로는 얼굴 들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사람의 주요 증세가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머전시 룸에 가게 되면 다 아프거든요. 다 아픈데 모두 다 자기를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픕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또 성도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여기 옆에 제너럴 하스피탈에 ER에 계시잖아요. 간호사로 계시잖아요. 신방 가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다 아프다고 그럴 때 마음을 쏟을 마음이 많이 생긴대요. 그런데 그 마음을 딱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급한 거는 부러지고 터져가지고 생명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사람이 가장 급한 거지, 배를 움켜잡으면서 나 배 아픕니다, 나 머리 아픕니다, 뭐 쓰러졌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다 자기야. 왜 진통제 안 놔주느냐, 왜 의사가 안 오느냐, 왜 엑스레이 안 찍냐, 왜 나에게 진단 안 해주냐, 왜 난 침대를 안 옮겨주냐, 이것만 이야기하지 정말 다른 사람,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보지 않고 지금 나만 위에 놨다고 얘기합니다. 병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제 오늘이 아닌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만 보고 나만 중심으로 가면 교회는 병든 겁니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영혼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내 형제고 그 사람이 내 자매고 그 사람이 내 부모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가 찾아와서 아무리 외쳐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저들이 내 모친이고 저들이 내 형제고 저들이 내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또 하나 우리가 얻는 축복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삶에 치유함을 맛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분노와 진노와 나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저도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지만 저도 요로결석 때문에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산부들이 갖는 고통을 남자들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이런 거 하면 그 고통이 무지 아픕니다. 그걸 아픈 가운데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타고 병원을 막 달려가야 되는데 옆에서 아내가 여보 갓길로 가면 안 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지금 갓길이 문제야? 경찰이 문제야? 지금 병원에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옆에서 왜 떠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막 과속을 해가지고 갑니다. 갔는데 병원에서 사람이 아무도 봐주지 않는 거죠. 한참을 기다렸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포카리 스웨트 드세요. 수박 많이 드세요. 술 드시면 맥주를 많이 드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나는 겁니다. 그 아픔을 누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는데 그 아픔을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게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만 계속 달래기를 원한다면 그 나중에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내가 그 치유함을 받아서 얻는 기쁨이 2배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고난을 겪어야지. 예수님도 겪으셨는데, 예수님도 아파하셨는데, 예수님도 채찍 맞으셨는데, 예수님도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리셨는데 내가 이거 못 참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함을 얻고 난 다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을 때, 내가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을 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섬김을 가질 때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들이 평가하거든요.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들이 판단을 내립니다. 이러면 내가 치유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일할 때 서로를 위해서 내 형제가 일한다, 내 자매가 일한다, 내 어머니가 일한다고 하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할 때는 성경의 신앙은 서로를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전도서에 보게 되면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시고 영적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섬기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너에게 그 섬김을 통해서, 너의 노력을 통해서 네가 치유받는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냐. 어떤 어머니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하는데 의사가 그 어머니에게 고아를 소개시켜주고 고아를 도우라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여인이 어떻게 고아를 돌봅니까? 그런데 그 고아 아이를 돌보면서 할 때에 이 어머니가 이 고아가 나중에 성공하고 잘 되는 동시에 자기 우울증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압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거 다 압니다. 교회 들어와서 내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내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림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성경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여 자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어떻게라는 말씀을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섬겨야 내가 내 영적인 부모에게, 영적인 형제에게, 영적인 자매에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사랑해라, 기도해라, 이런 것밖에 안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모친냐라는 그런 어떻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습니다. 그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섬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낮아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위로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꼭 목사한테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발을 씻기는 것, 예수님이 발을 씻긴 것처럼 목사님도 발을 씻기십시오. 목사님들이 어떤 제자 훈련을 하거나 재직 훈련을 하면 목사님들이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납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발을 씻김을 받았으면 자기도 이제 가서 똑같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목사님만 발을 씻기고 자기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더러운 발을 털어내시면서 발을 씻던 그 모습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너희도 같이 가서 행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떠나 영적인 공동체로 모여서 내 모친과 내 형제와 내 자매가 되었다면 주님이 하신 이 행동처럼 육신의 부모한테 잘한 것 이상으로 영적인 공동체에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섬긴 모습 그대로 우리도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나만 생각하니까 당신은 하고 나는 받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교회는 어려운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주님이 행한 것처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육신으로 볼 때는 다 죄인들입니다.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다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적으로 보니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불쌍하고 이 영혼 한 사람을 잘 키우면 이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택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안목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 그 사람의 학벌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 영적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모습, 영적 공동체 안에서의 일치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섬김의 삶을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희생의 태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모친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형제들에게 우애를 합니다. 자발적인 희생의 태도가 없으면 못합니다. 내가 만약에 형제한테 뭔가 얻으려고 기대하고 있으면요, 그 형제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형제보다 더 큰 원수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부모님에게 낙심하면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냉정해지는 것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도끼를 던지잖아요. 칼을 휘두르잖아요. 부모님을 팔아먹잖아요. 부모님을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발적인 희생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자발적인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인 희생의 십자가.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헌신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희생적이고 자발적인 삶이었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의 십자가가 뭡니까? 말썽 부리는 자녀입니까? 결혼 못한 자녀입니까? 문제 일으키는 자녀입니까?
가산을 탕진한 자녀입니까? 그게 나의 십자가가 아니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희생적인 십자가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무슨 병이 있다는 거, 내가 무슨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이 병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거는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그냥 질고지요. 육신이 갖는 어려움이지요. 내 십자가는 내가 이거 다 누릴 수 없는 거지만, 내가 다 이거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어떤 조건이라도 내가 스스로 헌신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아유, 나 그 사람 보면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 나 그 사람 보면 나는 왼수 같아. 정말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 이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쩌든지. 그래서 한국에 가면 유명한 목사님 중에 장 무슨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누구누구를 이 목사는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송에다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어찌됐건 간에, 그 조건이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공동체니까 제가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거룩한 것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요한아 너의 십자가가 뭐니?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저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열매,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지켜나가는 것이 내 십자가는 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면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구경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 가보면 22명이 한꺼번에 뛰어야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 골키퍼는 뛰질 않더라고요. 가만히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위기만 올 때만 그 골문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골키퍼입니까? 뭐 공격수입니까? 수비수입니까? 다 중요합니다. 정말 잘 뛰는 사람은요, 공격수로 포워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잘 뛰지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수비수로도 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골키퍼가 잘해야 되는 것은 있는 힘껏 골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골문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공격수가 잘해야 되는 것은 기회가 생기면 공격하는 것이고, 수비수가 잘해야 되는 것은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내 능력을 최소한 다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중들이 문제입니다. 못 뛰면 욕하고, 잘 뛰면 잘한다 이야기하고, 어느 때는 팬이 됐는데 어느 때는 왼수가 돼가지고 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다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자매겠습니까? 부모들이 아이스하키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경기장에서 내 아들 잘 뛴다, 정말 내 아들 잘 뛰어, 내 딸 잘 뛰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힘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냐라고 할 때 믿음의 성장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치유의 능력을 보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웃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발적인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내 부모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 능력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구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나아가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